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참으로 요즘에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또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신앙을 지키는데 여러 가지 이런 교회를 갔다 왔느냐 이런 것들을 또 문제를 삼고 해서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해주고 계신데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소원을 이룬 것이죠. 내 집 마련하기 전에는 그렇게 교회를 좀 함께 가자고 해도 나오지 않던 그 남편이 나도 이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가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정말로 좋아하면서 단일 교회를 함께 정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녔다고 해요. 어떤 교회는 모든 것은 다 좋은데 교인 숫자가 또 적어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어떤 교회는 교회가 너무나 또 냉랭하다고 또 이렇게 거부를 하고, 어떤 교회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꼭 시장 바닥 같다고 이렇게 또 이런 불평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남편이 교회를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겠다는 남편을 위해서 최대한 남편의 의견을 따르고 남편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렇게 찾아다니던 중에 아주 젊은 목사님이 아주 박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박력을 좋아하는 남편인지라 그 교회는 이제는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새로운 교회에 가서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설교가 시작이 되자마자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남편은 가는 교회마다 설교를 시작하면 바로 졸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실컷 졸고 나서 예배를 마치면서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차라리 지난주에 갔던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더 나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을 보니까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 내내 잠만 자더니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납니까? 그랬더니 남편 얘기가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는 푹 잠을 잘 수가 있었는데 이 교회 목사님은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잘만 하면 깨우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개운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개운한 맛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 교회는 영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영적인 놀라운 일들을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도 잘 되고 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되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송세월 하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나인성은 나사렛 남동쪽에 있는 작은 성이에요. 이 여인은 한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야만 했지만 불행하게도 남편은 죽고 이 아들 하나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인이 남편을 잃은 그 아픔 중에서라도 이 어린 아들에게 꿈을 두고 열심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힘든 그 생활 중에도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들 때문이었어요. 아들은 이 여인에게는 꿈이었고 희망이었고 삶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만 그 젊은 나이에 죽고 만 것입니다. 과부의 전부였던 아들이 죽었다면 그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인생의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이만 하나 빠져도 그냥 그 얼마나 상실감이 있는데 그 아들을 잃었다면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아픔과 슬픔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의 장례식에 참여를 합니다. 장례 행렬은 나인성 밖까지 귀를 꽉 이렇게 메웠습니다. 당시에 장례 관습대로 여인은 관 앞에서 슬피 울며 걸어갔던 것이죠. 눈물을 삼키며 걸어가는 그 여인의 그 모습, 정말 보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깝고 힘들고 괴롭겠는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슬픔의 행렬을 기쁨과 감사의 행렬로 바꿔주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현대 번역으로 보면 더 의미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군중은 모두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해석도 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해결도 되지 않을 그 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신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그 첫째로 예수님은 울지 않게 하시는 일을 해주십니다. 13절 말씀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현대 번역으로 보면 주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치근하게 여겨 울지 말라 하고 위로하셨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단지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 이건 명령 아니에요. 울고 있는 사람 울지 말라. 성경에는 여러 명령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365번이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하신 것은 내가 무서운데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무서워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그러니, 주님의 명령은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큰 슬픔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이 여인에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울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슬픔을 더 이상 지속시키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슬픔은 인간의 고통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픔은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그런 얘기. 나인성 과부의 슬픔은 사랑하는 그 외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이 아픔은 죽음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큰 기쁨도 있고 큰 슬픔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기쁜 일, 이처럼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지만 한 생명이 죽는 것은 이게 가장 슬픈 일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꿈이 그리고 소망이 그리고 모든 것이 바로 죽은 것이에요. 아들의 죽음은 바로 그 여인의 유일한 꿈과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여인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죽음의 아픔이 만들어내는 슬픔 속에서 여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슬픔과 아픔으로 울고 있는 여인에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 소리를 누가 해야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울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속상한데 더 속이 상하겠어요. 그럼 내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웃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차원은 다른 거예요. 울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슬픔을 거두어 가시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해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울지 않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울지 않도록 해주신다. 슬프지 않도록 해주신다. 여러분의 아픔을 거두어 가신다 그러니 이런 그 간증이 있습니다. 경기도 그 안산에 안산제일교회라고 큰 그 장로교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고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 산골 작은 마을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한 50년 정도 전이라고 하면 시골에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죠. 한 겨울이었는데 아내가 임신 8개월이 사모님이 임신 8개월이 이렇게 됐는데 그 사모님과 같이 금식을 하게 됐답니다. 금식을 하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금식을 한 거예요. 산모도 산모지만 뱃속의 아기를 생각한다면 임신 8개월에 금식을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금식이 아니라 그냥 굶식을 한 거예요. 금식을 하기로 하고 강단에 엎드려 기도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막 운 거예요 그냥. 아무리 울지 않으려고 해도 그 뱃속에 있는 그 아기를 생각하니까 또 그 산모를 생각하면 너무도 불쌍해. 그래서 계속 가장으로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울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울지 말라. 그 소리를 들으니까 울지 않아야 되겠는데 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운 그 겨울, 바로 그 겨울 그 밤 11시에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는데 그 사람은 없고 쌀 한 마라고 땔감이 이렇게 놓여 있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고서는 그 밤중에 그 밥을 지어가지고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으니까 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고 밥상에서 부부가 서로 부둥켜 안고서는 한없이 또 울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울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다음에는 그 소리가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지금까지 누가 그 땔감과 쌀을 넣고 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단지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울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님 앞에서 모든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울지 말라고 하시면 울지 않을 일이 생겨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 중에 울지 말라고 하시는, 내가 내 슬픔을 대신 짊어졌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눈물을 그치고 주님 돌보시는 손길을 통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일어나게 하세요. 14절 말씀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14절의 그 현대 번역으로는 그리고 관 가까이로 걸어가서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께서 젊은이여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다.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은 일어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죽은 시체를 운구하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향하여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은 청년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이죠. 예수님의 살아난 이 아들을 어머니에게 안겨 이렇게 주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그 슬픔과 또 꿈과 나인성 과부의 그 꿈과 소망이 다시 되살아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을 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죽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하며 예수님에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소리를 쳐쳐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짓말처럼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말씀을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베다니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가 그 온누이가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면 아마 이 온누이의 가정을 방문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베다니로 갔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지내가지고 나흘이나 됐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장사한 그 무덤에 가시더니 무덤에 있는 그 돌들을 옮기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죽어서 이제 냄새가 납니다 막 그랬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그 수위를 막 그 배로 막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니 말씀으로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베데스다라는 곳에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 천사가 다녀갈지 모르니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때 그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 너무도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걸어갈 수도 없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그런 그 해결책이 없는, 해결책이 있는 것 같아도 없는 그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기를 누웠던 그 자리 모든 걸 가지고 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복을 주셔요. 그 씨로 주신다니. 우리는 열매를 원해요. 우리는 열매, 그 열매.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돈벼락을 내게 때려줬다든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게 한다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졌을 때 이게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 청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옛날 우리 어릴 때 그 교회에 가서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서럽게 변화시켜 주셔서 어느 때라도 심지어 우리가 죽었을 때라도 예수님의 말씀만 들려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맨날 교회에서만 이렇게 걸리는 것처럼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지하철에는 얘기 들어보면 하루에 750만 명이 지하철을 타가지고 어떤 역에 가면은 서 있을 틈도 없이 사람 밀집해 있는 그런 곳에는 한 명도 안 생기고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많이 승객들이 가니까 지하철 타면 안전하고 교회 가면 위험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 조심은 해야 돼.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성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찬양을 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현대의 번역으로 16절 17절을 보면 군중은 모두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날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소문은 유대 구석구석은 물론 국경선을 넘어서까지 퍼져나갔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이 국경까지 넘어서 전해졌다는 소식이에요. 이 나인성 과부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없다 이제. 아들 장사지내면 영원히 이제는 아들을 보내야 되어지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위의 모든 사람 다 끝났다고 그렇게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인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그 비통하고 애통한 그 마음으로 죽음의 행렬을 뒤따라가고 있었다 그러니
누군들 그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그런데 생명을 주시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더니 바로 이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나인성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관이 지나가는 슬픔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생명의 문이 된 것이에요. 즐거움의 문, 나인성이라는 그 나인성의 이름이 뭐냐? 즐거움의 성이다, 즐거움의 문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아름다운 성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 죽음의 성이 즐거움의 성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더라니.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도 몇 번 이제 그분의 강의를 듣고 했는데, 그분이 자기 간증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목사님이 그 소록도로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 아니에요? 한센시병, 거기를 방문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뒤에서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충청도 그 사투리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하면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보았더니 한쪽 눈은 이제 사라졌고 손 하나는 이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팔뚝만 남아있고 입도 이제는 정상이 아닌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냥 바로 보는 순간에 아주 충격을 받는. 그런데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모습에 가슴이 너무도 북받쳐 올라가지고 그 사람의 다리에 자기 몸을 의지한 채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뒤에 물어봤대요.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큰데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그래서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문둥병이 들자 처자식도 형제도 다 나를 버렸는데 오직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으니 이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담요?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니. 그런 가운데서라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여기를 오시지 어디를 가시겠어요? 여기 오셔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하세요.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해결이 있다는 얘기예요. 울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또 마음의 고통이, 슬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를 우리는 들어야 돼.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울지 말라고 하시고 죽음 관속에 청년에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도 이 얘기는 들리더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여러 가지 희망에 대해서 죽었다면,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었다면, 우리가 삶의 어떤 그 메마름과 고독 가운데 죽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듣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가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친 바다를 향하여서 잔잔하라고 말씀하시듯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에 나오라고 하시듯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해주신 일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이런 그 은혜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오늘도 일하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 중에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울지 말라,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그리고 그 일에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